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물리적인 지리적인 땅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공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막 사투를 벌이고 또 나와 너무나 다른, 상종도 하기 싫은 나와 다른 너를 만나야 되는 어떤 관계의 공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리 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품은 너무 커요. 하나님은 양과 토끼를 품으시지만 사자와 곰도 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을 품고 산다는 게 너무 벅차다, 이렇게 느껴지죠. 동시에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품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걸음씩만 물으면서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한 걸음이 있는데 그게 모압이에요. 너무나 곰팡이 냄새 나고 너무나 밉고 오랜 세월 동안 견원지간이었던 모압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살아나오는 자들을 너희가 품어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제 15장 16장인데 15장 전체는 모압의 최종 운명에 관한 말씀, 경고예요. 그래서 모압은 하룻밤 새에 주요 도시들이 황폐해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남는 것은 통곡뿐일 거다. 사람들은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고 거리에서 굵은 배로 온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으로 나가 애통하면서 심히 울고 부르짖을 거다. 그래서 온 땅, 모압의 온 땅에 남게 될 것은 서러운 곡성들일 뿐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압은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먼저는 이런 거죠. 근거가 안 되는 걸 근거로 삼아서 교만을 떤 거. 이게 이제 모압의 첫 번째 패망의 원인인데, 교만은 근본적으로 종교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엇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안 보여요.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자신도 망가뜨리고 그가 접촉하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되어 있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오해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안일하게 일반화했는데, 유다가 뭐야 도대체, 이방 모든 나라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없지 라고 말할 때 틀린 말이 아니죠. 유다 족속도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 다른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도발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얘기죠. 우리도 간혹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 내 길을 막는 듯이 느껴지는 사람이 잘 될 때,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잘 돼?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가 누리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걔네들도 별거 아니야 라고 오해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압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돌아오는 그들의 길을 막지 말아야 되고, 그들의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위한 피난처 베들레헴의 품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기댈 것 없는 상황에서 오직 시어머니 한 사람을 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서 모압을 떠났던 이 룻에게 베들레헴과 보아스가 자기들의 품을 내어주었듯이 이제 다시 모압의 피난민들에게 너희가 안식처가 되주지 않겠느냐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온 땅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로 충만해요. 돈의 힘으로, 총칼의 힘으로 세상을 짓밟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짓밟는 제국의 악당들이 패배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날, 그들이 패하는 날, 제국의 영이 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은 새로운 통치자를 보좌에 앉히실 텐데 그의 통치 방식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인자함과 성실함, 목숨 건 사랑과 끝까지 변치 않는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죠? 그 통치자에게 어울리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통치자에게 어울리는 백성은 누굽니까? 낯선 자들, 심지어 나를 곤란하게 했던 자들에게까지도 진실함으로 정의를 베풀고 사랑으로 품을 내어주는 자들이야말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통치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가신 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도 피난처를 발견할 수 없어요.
모두가 피난처가 되어주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기꺼이 나를 피난처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이 마을, 이 도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